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는 순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미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잖아요. 오늘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치러야 되고 문제 많아서 문제에 꽉 눌릴 때가 있잖아요. 몸은 내가 침대에 있고 바닥에 있는데 생각은 이미 어떤 학생은 시험장에 가 있고 어쩌면 취업을 고려는 우리 젊은이는 취업 사이트에 가 있고 어쩌면 병원 대기실에 가 있고 집 밖으로 나가 조용한 장소에 있는 날, 그런 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죠. 우리 앞에 너무 커 보이는 문제 하나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무겁게 만들고 여러분을 잠자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만 해도 숨이 막 막히는 것, 이건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돼. 답이 없어. 그렇게 느껴지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중학생들은 학교의 시험일 수도 있죠. 시험 앞에 있으면 가슴이 콩당하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렇죠. 대학생과 취업 앞두고 있는 젊은이는 어떻습니까? 도무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에게 확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직장인에게는 월급과 건강의 압박일 수도 있고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는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먹는다는 건요, 결국 사랑하는 이도 떠나게 되고 자녀도 다 떠나서 그 집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외로움은 여러분 엄청 큽니다. 그게 때로 내 마음을 무겁고 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런 존재를 아주 정확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단지 키가 큰 거인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서서 너는 안 된다고 외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오늘 41절부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골리앗 앞에 서는 두 가지 방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칼을 믿고 다윗을 비웃으며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윗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골리앗 앞에 서는 두 가지 방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 즉 나의 칼로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 약속한 방식,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이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번 한 주,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들고 그 거인 앞에 우리가 서야 될까요? 그 질문을 우리 오늘 이 아침 마음에 품고 이제 오늘 다윗과 이 골리앗 이야기 속으로 이 아침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무대는 여러분 엘라 골짜기입니다. 거대한 골짜기입니다. 산과 산들이 겹겹이 있는데 거기에 평원 같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한쪽 언덕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또 다른 맞은편 언덕에는 블레셋 군대가 오늘 진을 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판 벌어질 그런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축구장 여러 개를 이어 놓은 것처럼 넓은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그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키가요, 성경을 이걸 요즘 말로 길이를 환산해 보면 3m입니다. 키가 여러분 3m입니다. 농구장 골대 높이만큼 높은 겁니다. 그 머리는 발끝까지 중무장한 전차와 같습니다. 머리는 아주 두꺼운 청동 헬멧을 다 뒤집어 쓰고 있고 몸에는 70kg가 넘는 청동 방음막을 다 방탄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 방탄복이 비늘처럼 그렇게 다 붙어 있는데요, 칼이나 화살이 도무지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정강이에는 청동 보호대를 딱 차고 있고요, 어깨에는 긴 청동 창을 메고 있고, 그 창자루는 공사 현장의 철제 파이프만큼 두껍고 육중한 그런 굵기입니다. 창 끝에만 해도 대형 아령 하나 무게와 맞먹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한 걸음 한 걸음 쿵쿵 내디딜 때마다 땅이 막 울리는 것 같고, 그가 고개를 들고 입을 여는 순간 이스라엘 전령의 공기가 싸늘해지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보내라고, 나와 한판 붙자고, 나와 싸울 자가 없느냐고. 거대한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에 나와서 큰 소리로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 외침은 도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공개적인 초롱입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 반복해서 거대한 골리앗이 앞으로 뚜벅뚜벅 나와서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때 맞은편에 있는 이스라엘 왕 사울은 왕자에 앉아 있지만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싸워 이길 자신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예 용사들은 칼을 차고 있었지만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 그들이 사막과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죠.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광야에 먹을 것 없을 때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골리앗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막 욕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믿는다면 나 앞에 와서 한번 싸움하자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골리앗 조롱을 들으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칼을 휘두르기 전에 비교라는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키를 재봅니다. 3m 거구 앞에 자신들은 너무나 작습니다. 무기를 봅니다. 7kg 넘는 창칼을 들고 휘두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건 막대기입니다. 왕만 겨우 청동 칼 한 자루 쥐고 있습니다. 경력을 따져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은 전쟁의 경험이 많은 군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겁장입니다. 이렇게 키를 비교하고 힘을 비교하고 경험을 비교할수록 마음속의 두려움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골리앗은 넘지 못할 벽이 되고, 자신들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 때 내가 메뚜기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앞에 닥친 문제와 나를 비교합니다. 야, 이 시험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내 이 질병은 고칠 수 있을까? 내 자녀의 질병과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문제와 나를 비교하는 순간 문제는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이 세상이라는 이 거인 앞에서 비교의 계산기를 늘 두드려 봅니다. 재와 질병, 인간관계의 뒤틀림, 재정의 바닥에 점점 잠고 없어짐, 재정의 막다름, 취업의 문턱 앞에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안 된다. 끝이다. 해결되지 않는다. 답이 없다. 나는 이제 망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문제를 계산하는 순간 믿음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도망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며칠을 보냅니까? 40일을 보내는 겁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40일을 소비한 것이죠.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무도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시간을 흘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갑옷도 없고 더욱이 전쟁의 경험도 없는 한 소년이 이 골짜기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거인 앞에서 그 소년은 무엇을 들고 서게 될까요? 이 소년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겁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다윗입니다. 20세 이상 형님들이 다 전쟁터가 있습니다. 살았나 죽었나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자녀 아들들을 보내고 난 그 아버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먹을 걸 좀 준비해서 그 막둥이, 전쟁의 나이가 되지 못해 가보지 못한 그 막둥이 다윗이 아버지가 주는 그 먹을 거리를 들고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다윗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그 형님들과 사울 왕이 골리앗과 자신들을 비교하여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다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자신과 비교하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문제가 작아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커지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걸 우리는 두려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문제의 크기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크기를 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겠습니다. 다윗은 딱 보니까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골리앗 너머 하나님이 더 큰 겁니다. 전쟁에 나갈 몸은 아니지만 그 믿음은 누구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 그 문제를 크게 본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형님과 왕은 모두 다가 문제 앞에 쩔쩔매고 할 수 없다, 끝이다, 한 발짝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골리앗이 보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 제가 나갈게요. 저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잖아요. 제가 나갈게요. 형님들이 이놈아 정신 차리라고
너가 몸도 작은 게 나갈 수 없다고, 너가 나갔다가 죽으면 아버지에게 우리가 죽는다고, 입 다물으라고, 너 말 입 벌리면 너 진짜 혼낸다고. 그런데 형님, 제가 나갈게요. 하나님 욕하는 저 골리앗을 제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왕에게 이 소란스러운 이 소식이 들려갑니다. 사울왕이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봅니다. 전쟁에 나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용사 한 명이 나타났다는 걸 왕이 듣고 불러봅니다. 봤더니 웬걸요, 나이가 20세도 아니에요. 저쪽에 보면 이때가 한 17살쯤 되는 다윗입니다. 그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왕 앞에 선 그 다윗 17살쯤 보이는 소년입니다. 경험도 없어요. 무기를 들 만한 힘도 없어요. 근데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눈빛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승리가 눈에 불꽃이 와라, 그 눈빛이 물러서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셨다고요. 아니, 저는 사자도 때려 눕혔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왕이시여, 제가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사울 왕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왕도 말릴 수 없어서 왕이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갑옷을 이 17살 된 소년에게 입혀봅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옷이 더 거추장스럽고 힘듭니다. 움직일 수가 더 어렵습니다. 겨우 걸을 수는 있지만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인을 마주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자꾸 남의 옷을 빌려 입으려고 그럽니다. 화려한 스펙이라는 투구를 뒤집었습니다. 그 스펙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 사람의 그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체면의 갑옷을 우리가 입기도 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냉소라는 방패 뒤에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은 안전해 보입니다. 조금은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옷들을 하나씩 겹쳐 입을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만의 걸음걸이는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아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울의 갑옷을 요구하신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꾸며낸 강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정직한 약함을 들고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적용은 분명합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갑옷 하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에서 나오는 불안의 투구를 벗고 체면을 지키느라 굳어버린 어깨에 힘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도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백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갑옷을 입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붙든 사람을 통해 오늘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는 왕이 주는 그 옷도 맞지 않아 그 옷 다 내려놓고, 왕이 주는 칼도 다 내려놓고 애적에 있은 그대로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몇 개 주운 거 그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들고 나아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이 어느 날 한 아이가, 조그마한 애가 하나 걸어 나옵니다.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뭘 들었다고요? 막대기,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우습기도 너무 우습죠. 골리앗은 자신만만하게 다가오는 이 소년 다윗을 보면서 콧방귀를 낍니다. 그러면서 금속 갑옷이 부딪히는 새소리와 함께 거구의 웃음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집니다.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고장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 싸우려고 그러느냐? 비웃음의 소리가 온 골짜기에, 이 거구의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엘라 골짜기, 블레셋 군인들과 건너편의 이스라엘의 이 군사들, 그 엘라 골짜기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골리앗의 키가 중심이었고, 골리앗의 무기가 중심이었고, 골리앗의 목소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한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한 문장이 전쟁의 중심이 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용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다윗의 자신감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다 함께 시작.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어린 17세 소년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해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용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초점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초점은 무기였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초점은 자기의 능력이었고, 하지만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거대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들은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갑옷을 들고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무기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칼도 없고 갑옷도 없고 전쟁의 기술도 없는 한 소년이 말합니다. 저 골리앗은 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고. 다윗은 골리앗을 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선 작은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다윗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침묵해도 되는가? 그리고 그 순간 엘라 골짜기의 싸움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골리앗 앞에서 무엇을 들고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문제 앞에, 가정의 문제와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삶 앞에서 지금 무엇을 들고 서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프세요. 또 수술하시고, 또 집에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시고, 또 병원에 퇴원하신 분도 여기 또 오셨네요. 우리 집사님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지금 수술하시고 또 퇴원하시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한 병동에 2명의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병입니다. 암입니다. 암이 사기입니다. 진단을 다 받고 의사가 똑같이 말합니다.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의사가 6개월 남았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골리앗을 맞는 것이죠. 엄청난 큰 문제죠. 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한 사람은 그날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왜 하필 내가 이 병에 걸렸다고. 나는 이제 끝이구나 하면서 매일 웁니다. 펑펑 웁니다. 억울해서 웁니다. 답답해서 웁니다. 절망이 되어서 웁니다. 해결하지 못해서 웁니다. 펑펑 웁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바라보다가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 똑같이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판정받은 다른 한 환우는 가져온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시편의 말씀도 읽어갑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으면서 이 암과 토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리고 찬양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다른 환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은 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날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암을 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차이는 이것 하나입니다. 골리앗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같은 엘라 골짜기 전쟁터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은 골리앗을 보았지만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싸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침묵하느냐의 문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돌을 먼저 던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던집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골리앗이 여전히 커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크고 그 문제가 골리앗 2개, 3개, 4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서 떼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설명할 말이 필요 없으면 주님이라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 잘 던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는 골리앗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름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의 그 문제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고 여러분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이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묻게 됩니다. 이 문제를 내 능력과 비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것인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았다. 자녀가 아프다. 그럴 때 이제 끝이구나. 이제 어떻게 되지? 깜깜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 문제로 밤잠 못 이룰 때,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동생 문제로, 집안 문제로 여러분이 불면증에 시달릴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잘못인가? 하며 여러분이 자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아이와 남편과 동생과 오늘 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할 것인가?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여러분이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해? 라고 여러분 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기울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문제를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것인가?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말씀 다 함께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미 싸우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자기보다 하나님이 나서서 이 전쟁을 승리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 여기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큰 길을 건너가 본 적 있죠? 어릴 때 큰 길을 건너갈 때 차들이 많고 막 움직일 때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종종종종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때 그 아이는 두려움 속에 있지만 엄마 아빠의 손에 딱 잡혔을 때 그때부터 신호등은 누가 보는 겁니까? 차가 휙 달려오고 하는 걸 누가 다 봅니까? 주변의 상황을 누가 다 보죠? 엄마가, 아빠가 다 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 손에 잡힌 그 아이는 그의 인생을 전부 다 누가 책임져 줍니까?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혼자 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한 상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혼자가 아닙니다. 문제가 어렵고 힘들 때 혼자가 아닙니다. 아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문제와 지금 상황을 둘러보면서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여러분의 지금 이 문제의 싸움은 거인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섭고 낙심되고 눈물나고 답답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이건 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잡을게요. 하나님 손잡을게요.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손잡을게요.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 붙잡을게요. 하나님 이름 붙잡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전쟁의 승리는 결정되는 겁니다. 다윗은 칼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에 든 주머니에 돌을 끄집어내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그 돌을 휘둘러 던지게 됩니다. 그 그림의 장면 한번 볼까요?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창을 휘두른 거 아닙니다.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손잡고 나아가서 돌멩이를 잡고 던졌더니 그 돌멩이가 어디요? 빈 이마에 갑옷이 뚝 둘러서 있는데 그 틈 사이에 이마에 정확히 맞아서 골리앗이 탁 하고 넘어지게 된 것이죠. 죽었지요. 피가 질질 나고 죽으셨다. 그래요. 작은 돌 하나, 그러나 그게 하나님 손에 들린 돌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두려움 앞에 멈춰선 바로 그 자리에서도 이 고백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의 문제는, 지금 문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자, 제가 물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 문제는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명절도 승리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다 함께 통성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지금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문제 때문에 쩔쩔매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인생 또 포기하고 모든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골리앗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그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